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직임을 감당하고 있을 때 7년 풍년이 오더니 이제 또 연속해서 7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 애굽까지 내려가서 양식을 구하고 왔지만 양식이 다 떨어질 때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양식을 구하러 가야 될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가 급한데도 형제들은 지금 서로 눈치만 보면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유인즉슨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애굽 총리를 만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인 야곱은 막내 베냐민만큼은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고 완강하게 지금 거절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막내를 절대로 보낼 수 없다고 거절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르우벤과 유다가 적극적으로 아버지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7절 한번 볼까요?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르우벤이 앞에 나서서 제가 틀림없이 갇혀있는 시므온을 데려올 테니까 저를 믿고 막내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3절 말씀에 너희 아우를 데려오지 않는다면 내 얼굴을 절대로 보지 못할 것이다. 애굽 총리가 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터지고 맙니다.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가 전혀 상반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두 아들이 각자 위치에서 설득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반응은 정반대로 나와버린 거예요. 르우벤이 말할 때는 미동도 한치 않았던 아버지께서 유다가 말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막내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두 아들을 대하는 야곱의 모습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왜 르우벤의 말은 들어주지 않았으면서 유다의 말은 쉽게 들어주고 또 마음이 급히 변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르우벤은 12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결정을 보면 첫째 아들보다 네 번째 아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통 부모의 마음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래서 부모에게 있어서의 자식은 천만금보다 귀한 존재라는 뜻이지요. 또 부모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자식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르우벤의 입장으로 한번 가보죠. 과연 자신이 지금 12명의 자녀들만큼 동등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서열로 따져봐도 르우벤은 첫 번째입니다. 유다는 네 번째입니다. 나이로 따져봐도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르우벤이 가장 연장자이고 유다보다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서열상으로 봐도
또 나이로 봐도 아버지는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 옳았습니까?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장자답게 아버지 앞에서 화끈하게 말을 꺼내지 않습니까? 우리 37절을 한번 보면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걱정 말고 내 손에 맡겨주십시오. 얼마나 호언장담하고 확신에 차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시므온을 내가 책임지고 반드시 데려올 테니까 막내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유다는 어떤 식으로 간청하는지 아십니까? 넷째인 유다는 베냐민을 데려가는 일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첫째 아들인 르우벤의 말과 넷째 아들인 유다의 말은 이 선명성에 있어서 확실하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말이 더 신뢰성이 가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첫째 아들처럼 말해야 들으시겠습니까? 넷째 아들처럼 말해야 들으시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은 어느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야곱은 첫 번째가 아닌 네 번째 아들의 말을 듣고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동양적인 사고가 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동양에서 첫째 가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듯이 똑같습니다. 성경 전체는 다 큰아들이나 맏아들, 첫째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어떤 중국 사람이 재미있는 글 하나를 썼더라고요. 한국은 진정한 동방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한국과 이스라엘이 어떤 면에서 흡사하고 동일한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썼어요. 두 국가는 면적이 작은 나라이지만 둘 다 아시아에 속해 있다. 두 국가는 1948년에 건국됐으며 몇십 년의 짧은 시간에 선진국이 된 국가들이다. 균열에서도 생존했고 강한 인접국이 있음에도 성장해 가고 있는 나라다. 이스라엘도 여러분 남과 북이 갈라져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도 갈라져 있고 우리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의 그 동서사방 근동에는 전부 강대국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나라다. 5번에 보면은 모두 연안 지역이지만 바다를 항해 시 타국의 바다를 거쳐 가야 된다. 이 말은 그 나라에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제한된 국가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면적은 작지만 군사력은 캐나다보다 강하다. 그리고 두 나라 다 미국의 동맹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과 한국적인 상황은 매우 흡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장자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장자에게 더 큰 복을 주는 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오늘 야곱은 첫째 말은 들어주지 않고 넷째 아들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이제부터 야곱이 왜 유다의 말을 듣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아들 사랑에 대해서 알려면 창세기 29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기었더라.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는 두 딸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딸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인은 바로 라헬이었어요. 야곱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을 며칠같이 여겼대요. 여러분 7년을 종살이를 하는데 슬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매일같이 행복했대요.
그 행복이 얼마나 빨랐던지 얼마 정도, 며칠 정도 지난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대요. 이처럼 사랑했던 여인으로부터 자식이 둘 태어납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지금 애굽에서 총리를 하고 있는 요셉.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베냐민 막내 아들이에요. 이쯤 되면은 왜 야곱이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 했는지 추측이 가지 않습니까? 형 요셉은 22년 전에 짐승에게 잡혀 죽은 것으로 아버지는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라헬에게서 난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죽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 막내는 지금 막 아버지 곁을 떠나려고 하고 있어요. 이처럼 귀한 아들인데 어떻게 베냐민을 쉽게 품에서 떠나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유다의 말 한마디에 떠나보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제 유다 이야기로 한번 가보죠. 38장에 가보면은 유다가 수아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 셋을 낳지요. 아들 셋의 이름은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 엘입니다. 두 번째 아들은 오난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은 셀라입니다. 유다는 사랑하는 아내와 세 아들을 거느린 행복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집에 불행이 찾아왔어요. 이 불행은 큰아들 결혼식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첫째 아들이 죽은 것이죠.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 둘째 아들 죽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고 나니까 유다 마음속에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유다는 이제 그 막내까지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며느리 다말한테 끝끝내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째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첫째 형의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둘째 마음이 옳지를 못했어요. 어차피 애를 낳아도 내 자녀가 아니니까 그냥 안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둘째 아이를 죽이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막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지금 유다 곁에는 막내인 셀라만 함께 있는 중입니다. 아들인 유다의 형편과 아버지인 야곱의 형편입니다. 아내가 없는 상태가 똑같습니다. 38장 12절에 보니까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오랜 시간 혼자 사는 거예요. 야곱은 어떠느냐? 35장에 가봤더니 야곱도 라헬이 막내둥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고 말았어요. 베냐민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7년을 하루처럼 봤던 그 사랑했던 여인의 얼굴이 생각나지 않고 그 여인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이 야곱도 지금 아내가 없는 상태예요. 유다도 보면은 지금 세 아들 중에 몇 아들이 죽었지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인 야곱도 지금 어떻게 됐냐면 요셉은 사라져서 죽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지금 감옥에는 누가 갇혀 있습니까? 시므온이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아들이 다 또 사라진 거예요. 이 유다의 그 모습 속에서는요, 지금 옆에 막내 누구만 있습니까? 셀라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야곱도 누구만 있습니까? 베냐민 혼자 있는 거예요. 유다는 아버지 야곱과 가장 흡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들이었어요. 유다가 아내가 없이 살아가고 있듯이 자신의 아버지도 아내가 없었어요. 두 아들을 먼저 보냈던 것처럼 아버지 역시 지금 12명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막내만 끌어안고 살고 있는 유다와 흡사하게 지금 이 아버지 야곱은
막내 아들 하나 끌어안고 이거 놓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 또한 막내를 곁에서 빼앗아 갈까 봐 염려하고 있어요. 누구의 마음과 같지요? 유다의 마음과 같습니다. 유다도 지금 하나님께서 셀라를 며느리 다말에게 주라고 할까 봐 조마조마한 거예요. 왜 야곱이 유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는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야곱 자신이 걸어온 길을 너무나 비슷하게 따라오고 있었던 아들이에요. 그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더 이상 고집필 힘이 없었던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유다는 거절할 수 없고 거절하고 싶지도 않은 그냥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유다의 말에 자신의 완강한 고집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르우벤과 유다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르우벤은 한 집안의 장자였는데도 장자의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르우벤이 유다보다 덜 사랑받고 있고 덜 존중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르우벤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럴 때가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질서를 잃어버리고 사정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단 한순간도 멈추거나 거두신 적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눈이 너무나 나 중심적으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르우벤도 사랑하고 계시고 유다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장자가 아닌 넷째의 말을 듣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과 유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야곱과 아들 유다를 모두 치료해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야곱의 상처들을 끄집어 내고 계시는 중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바로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오랜 시간 간직해둔 과거의 무거운 짐들을 밖으로 들춰내고 계시는 중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픔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유다의 숨겨진 지난날의 상처들을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들춰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냐민을 떠나보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셨고 베냐민을 떠나보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들 유다까지도 치료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마음속의 고통을 바른 시각으로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자신의 아들인 유다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잃고 두 아들마저도 잃어버린 유다에게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더 이상 공허해지지 않도록 아버지의 도움을 통해서 치료해주고 계십니다. 유다는 야곱이 가진 아픈 상처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힘든 과정을 거치다 보면 또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을 때 위로가 되고 가벼워지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보았고 너의 고통과 함께하고 있단다. 그 말 한마디면 20년, 30년 동안의 모든 고통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들은 첫 마디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아주 사소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리는 순간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성장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크고 작은 상처들이 눈 녹듯이 녹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 짧은 한마디인데 어떻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30년, 4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독들이 다 녹아내릴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와 아버지 야곱을 묶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서 양식 구하다가 다시 오는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그 속에 한꺼풀만 더 벗겨보면 아버지는 왜 베냐민을 아직까지 붙들고 있을까요? 나이가 20이 넘은 아들인데. 그 아버지가 치료받아야만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제2의 일이 시작되고 제2의 일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유다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을까요? 유다는 늘 마음속 깊은 곳에 아버지만 생각하면 가슴이 짠합니다. 아버지에게 효도해야 되는데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삶과 자신의 삶이 너무너무 흡사해서 도무지 아버지 앞에 섣불리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가 아버지 앞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치료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곱 곁에서 말하고 있는 유다의 입술은 어떤 입술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입술입니다. 아버지, 저는 르우벤 형처럼 아들까지 담보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누구보다도 아버지 마음을 압니다. 아버지께서 요셉을 이룬 후에 어떤 삶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는지 저는 압니다. 저 또한 아버지처럼 아내를 잃은 사람입니다. 저 또한 아버지처럼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입니다. 제가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위로받을 수 있듯이 아버지께서도 저를 한번 믿고 베냐민을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야곱이 유다의 말을 듣고 자신의 뜻을 꺾었던 것은 유다의 입술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가 없는 유다를 통해서 아내가 없이 살아온 외로운 야곱을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을 먼저 보낸 유다를 통해서 두 아들을 빼앗긴 채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야곱의 마음을 지금 채워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유다를 통해서 베냐민 하나만 품고 있었던 좁아진 마음을 넓은 마음으로, 이제는 쥐지 말고 손을 피라고 넓은 마음으로 심어주고 계시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 유다의 입술을 사용하고 계실까요? 야곱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다를 통해서만 아내의 빈자리, 두 아들을 잃은 슬픔, 이젠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독선적인 마음이 모두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유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아버지의 깊은 골마 터진 마음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잠언서 27장 17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치료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아픔으로, 같은 처지에 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서로 위안이 되고 서로 치료가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냐민을 야곱의 품에서 떠나보내는 사건을 통해서 야곱을 위로해 주시고 유다를 위로해 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냐민을 떠나보내는 사건을 통해서 상처로 인해서 발생된 깊은 쓴뿌리와 독초들을 하나 둘씩 제거하고 계시는 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냐민을 떠나보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좁은 마음을 버리고 모든 12명의 아들을 다 사랑할 수 있도록 넓은 마음으로 바꾸고 계시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은 더 이상 우리의 가시와 상처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묵은 상처들은 더 이상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독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더 온전해져야 합니다. 베냐민을 야곱의 품에서 떠나보내는 사건을 주신 것은 연약하고 상처 입은 심령일수록 더 온전해져야 함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아프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슬프니까 이제는 더 큰 사랑을 품어야 되겠고 이제는 더 넓은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날의 아픔이나 상처로 인해서 더 이상 넘어지는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더 강해지고 더 커지고 더 넓은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의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연약하다는 것이 결코 비참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진다는 내용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드는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나와 같이 힘든 사람들을 또다시 치료해 주는 멋진 의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슴으로 가지고 있는 상처, 꽁꽁 가지고 있는 그 상처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빨리 갑니다. 오히려 더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5분 정도 기도하도록 합시다. 상처 많은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